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성공한 자녀들이 나와요. 성공한 자녀들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이 꿈꾸는 어떤 직업들을 갖게 되어지고 꿈꾸는 어떤 세상들을 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뒤에는 그들을 그렇게 되기까지 뒷받침해 주었던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초라한 모습들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부모를 봤음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고 부모를 찾아보지 못하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프지요. 반대로 그런 부모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런 부모로 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부모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또 감동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들,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들은 마치 자신을 낳고 길러준 그 부모를 외면하는 자녀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이 사회가 어째서 그 당연한 것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역시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고 당연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탄식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 질문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우리 가정, 우리 사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까지 던져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까? 시편 14편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그 깊은 부패를 고발하는 동시에 의로운 자들의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특히 1절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신론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신앙을 가졌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그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는 부패가 심각했고 또 권력자들은 가난하고 의로운 자들을 억압하고 또
무너진 그런 정황들, 그런 사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두운 현실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 즉 의로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이 구원받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우리 삶에 해롭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되어지는 더러운 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반역 행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은 바로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우리 사람들을 더더욱 비천하게 만들고 더더욱 타락하게 만들고 그 행위가 더더욱 가증하게 만들며 부패하게 만든다라고 다윗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창조하신 자연과 세상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은 모든 사람을 치우치고 부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보고 찾으실 때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으며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들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결국 그들을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공과 만족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내면의 공허함과 도덕적인 어떤 붕괴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지만 사람의 눈에는요 물질적인 것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현무경이나 혹은 망원경, 안경 같은 그런 것들도요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분명 존재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큰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일은요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들은 공기는 눈에 보이진 않아도 느낄 수 있다고는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기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낮거나 본성적으로 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혜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모든 가르침에 귀를 닫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에는 그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의 모든 판단들이 사실은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똑똑하고 유능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완과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은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 마음에 이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행동은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 바로 그런 생각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어리석인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고 어떤 구체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은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회 전반에 더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의 형편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요, 어리석은 자들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자기의 주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삶을 보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아파. 그러니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잘 믿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교통사고로 죽게 했어.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어쩌면 그럴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있던 없던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계신들 내 삶과는 연관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들 내 삶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은 오직 자신의 마음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자신의 감정의 중심지인 마음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마음에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진리와 자신이 바라는 진리의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에 매이는 사람들, 바로 자신의 마음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은 늘 거짓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사람들을 살펴 지각 있는 자, 즉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나 헌신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의 진정한 방향을 지금 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즉 마음의 방향을 보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있는가?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시겠지만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어리석다고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인생이라는 표현, 인생이 있는가? 이 인생을 일반적으로는 세상을 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지각이 없는 자가 지각이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다윗의 탄식은 더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져서 그들의 모든 생각들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얼마나 암담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 그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요, 내 양심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즉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떤
이르는 어떤 고통 같은 것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자책감 정도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 즉 우리 마음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혹은 뭐 양심 이런 것들은요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양심의 소리, 마음의 소리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섭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약간의 두려움을 가집니다. 저렇게 잘못하는, 저렇게 범죄하는, 저렇게 편법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좀 부럽기도 해요. 그러나 내심은 약간의 두려움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양심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저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볼 수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와는 너무나도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해 숨어 계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지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굳은 의지나 결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도 전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와 무지 타락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알아볼 만한 지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각은 무엇입니까? 이 지각은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각입니다. 그 지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식이나 어떤 놀라운 자질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개하고 원시적인 형태의 사람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정신병자들, 고의적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든지 그것은 진정한 어떤 지식이나 배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생물학이나 심리학, 비교 종교와
뭐 이런 것들, 또 최근 어떤 과학적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오늘 본문의 시를 기록할 때에도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오래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주여라고 부르지만 자신의 삶의 중요한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에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과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처럼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와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내가 찾아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부수적인 그런 존재로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날마다 찾고 가까이 해야 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를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끌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화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즉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뿌리를 잊으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삶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음으로 이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미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과 지각 없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그 진보로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의지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요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지각 있는 자녀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얻고 두드림으로 열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